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마치 하늘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제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묵묵부답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탄식도 나오고 원망도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렇게 내 기도를 외면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부터 수요일에 4주간 에스더서를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답답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초를 겪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 이 에스더서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여호와, 주님, 뭐 이런 용어들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냥 세속적인 역사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그냥 역사 드라마 한 편을 글로 읽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재미는 있습니다. 왕이 잔치를 벌이고요, 그러다가 왕후가 폐위를 당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뽑고요, 그 가운데 수많은 정치적인 암투가 왔다 갔다 하고요. 혹시 옛날 사극 중에 기억나시는 사극, 혹시 여인천하 기억나세요? 네, 여인천하, 용의 눈물, 뭐 한명회, 딱 그런 느낌을 주는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예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역사 이야기 같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게 느껴지는 성경, 그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에스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먼저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현장이 어디냐?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곳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 왕국이라고 나옵니다. 이 바사 제국의 수도인 수산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였어요. 페르시아, 오늘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그 바사 제국의 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당시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역사에서 정말 유명한 왕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오는데요,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이 사람 진짜 유명해요. 영화에 등장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이 영화 본 적이 있으세요? 300. 영화 좀 보고 사세요. 성경만 읽어서 여러분들 표정이 그래요. 영화도 보고 그래 막 발단 말입니다. 몸 좋지요. 저런 몸 가진 사람 300명 나와요, 이 영화에. 그래서 이 몸 보려고 전 세계 극장에 아주 여자들이 몰려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에 악역으로 등장하는 아주 거칠고 호전적인 왕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왕이었습니다. 나는 관대하다. 이게 아하수에로입니다. 크세르크세스.
뭐 실제로 저렇게 뭐 반스만 입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원래는 복장 잘 입고 다녔어요. 그냥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저렇게 한 거였어요. 자, 그건 그거고. 자, 지금 여기가 이 이야기가 어디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바사 왕국에서. 그때 바사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다? 아하수에르.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역사를 아는 사람은 여기서 이런 의문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 사람들 왜 여기 있지? 에스더, 모르드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여기 있지? 이들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 전에 고레스 대왕의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자, 아주 오래전에 한 100여 년 전에 이들이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이 나라에 잡혀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해 두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해방시켜 줄 거야. 그래서 너희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그리고 이 고향에서 너희가 나의 성전을 새롭게 짓게 해줄 거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다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을 줄 알았어요. 이대로 이곳에서 인생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열심히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 있느냐는 말이에요. 에스더, 모르드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예루살렘에 안 있고 여기 있느냐고요. 거기서 성전 지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고요. 왜 안 갔지? 왜 안 갔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보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나라가 망했고요. 나라가 망하면서 막 도적대가 들끓었어요. 그래서 폐허가 된 땅이었어요.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새로 지어야 됐고요. 거기로 돌아가면 밭도 새로 다 처음부터 다시 일궈야 됐어요. 그것만 해요. 성전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자마자 고생문이 쫙 하고 열리는 거예요. 반면에 이곳 바사제국, 이 페르시아는 어떤 땅이냐, 어떤 곳이냐, 세계 최고의 문명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수산은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잘 사는 나라의 최고의 도시, 그게 바로 수산이었어요. 이미 이들은 뭐 포로로 잡혀오긴 했습니다마는 100여 년 정도가 지나면서 여기서 뿌리를 내렸어요.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을 마련을 했어요. 뭐 아파트도 한 채씩 마련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 그냥 이름난 회사도 차렸고 상가 하나씩은 대부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자식들 세계에서 최고 학부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공부시키면 우리 자식 나중에 세계를 호령하는 사람들이 될 거야. 유명한 사람 출세할 수 있을 거야.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어떻게 돌아가느냐고요. 이 모든 걸 다 내던져내고 어디로 가냔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신앙적으로 타협하면서요. 하나님은 거기만 계신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 수산에도 하나님이 계신, 수산에도 계신 하나님이야. 어디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 되지.
내가 어디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타협과 함께 그냥 이곳에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참 신앙적인 타협 많이 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 예배 오기 힘들잖아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데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면 어떻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면 어떠냐.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늘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데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소리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아니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지 뭘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소리를 내어 기도하냐. 이렇게 신앙적인 타협을 하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요. 어떤 유명한 교육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 그런데 배를 만든 목적은 그 배를 항구에 두기 위해서가 아니다. 배가 항구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배를 만든 목적은 항구에 예쁘게 전시해 놓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배는 언제 가치가 있어요? 항해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심지어는 파도가 일고 폭풍이 칠지라도 이 배가 그 바다 위를 떠서 항해를 할 때 그 배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야, 뭐하러 바람 부는 데로 가. 이 항구는 안전한데. 뭐하러 위험한 데로 가. 여기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배가 항해를 하지 않고 그대로 항구에 머물러 있으면 그 배는 모양만 배일 뿐이지 고철덩어리와 다름없습니다. 배는 항해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언제 드러나느냐면 따라할 때요. 사명 따라 살 때. 사명 따라 살 때. 사명 따라 살 때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그냥 수산공에 머물러 사는 것이 너무 안전하고 너무나 평안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여기 머물러 있는 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위험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 하나님이 건축하라 하신 그 성전을 열심히 건축할 때 땀 흘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사명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항구에 둥지를 틀어버린 배처럼 고철덩어리가 되어서 이 수산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퀴즈. 이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멱살 잡으셔야 돼요. 멱살 잡으셔야 돼요. 채찍질 하셔야 돼요. 채찍질 하셔야 돼요. 야, 내가 너희 기도 들어줬는데 보답이 이거냐? 고향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길 열어줬는데 너희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나 너희한테 실망이다. 이제 너희 내 백성 아니다. 사실 이래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 에스더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에 있어서 주목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자, 이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가? 먼저 에스더가 누구냐면 오래전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바벨론이 바사에 넘어가면서 이제 바사의 국민이 된 거거든요, 백성이.
어쨌든 처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의 후손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참 가엾게도 일찍이 부모를 잃었습니다. 고아 소녀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후손인데 부모가 없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때 이제 왕궁 수비대원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공무원, 경찰 공무원이 있었다고요. 그 모르드게가 데려서 자기 딸처럼 키운 거예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렇게 살아온 에스더, 이 에스더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서도 이제 역사 이야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요, 온 나라의 대신들, 관리들을 다 모아서 큰 잔치를 열어요. 이 잔치를 왜 여냐면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다음에 역사에 보면 내전이 2번이나 일어납니다. 그냥 그 나라 안에서 2번의 내전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나라가 황폐했겠습니까? 그냥 온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다 서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하수에로의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 정복이에요. 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 다리오 왕이 그리스와 전쟁했다가 박살났었거든요. 모두가 이긴다고 그랬는데, 혹시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 뛰는 거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마라톤 전쟁이 이 다리오 왕이 패배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꿈이 있었어. 아버지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이제 그리스랑 전쟁하려고 하는데 내전을 2번이나 겪었으니 다 흩어진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야. 그러니까 까불지 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연 겁니다. 무려 180일 동안. 우와. 전쟁 돈으로 하잖아요. 전쟁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나 이 정도의 재력이 있어.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 우리 이길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신들이 막 술 한 잔씩 먹고 하다가 어떤 놈들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이, 폐하, 왕후께서 그렇게 아름답다 그러시는데 왕후 얼굴 한 번만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아, 그럴까? 이제 왕후 오라고 그랬어요. 가서 왕후 데리고 와. 이 왕후가 안 오는 거야. 내가 원숭이냐고. 내가 거기 가서 왜 술 취한 놈들한테 얼굴을 보이냐고. 체면이 깎인 겁니다. 전쟁 나갈 준비하는데 체면을 깎아는 열받았어요. 그래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 거예요. 전체 127도, 나라의 도가 127개가 있었어요. 얼마나 큰 나라야. 127도에서 수천 명의 여인들이 이 왕후 콘테스트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퀴즈. 에스더도 여기 나갔을까요? 나갔을까요? 나갔었어요. 에스더도 나간 거예요. 또 하나의 퀴즈. 왜 나갔을까요? 우리나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1도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이 콘테스트에 나간 이유는 출세하고 싶어서였어요. 출세하고 싶어서. 평생 포로민의 후손으로서 어려서부터 부모도 없이 자랐나.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가난하게 또 자라고요. 그러나 인생 한번 바꿔보자. 믿을 만한 건 요거밖에 없었거든. 예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콘테스트에 참석을 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한 마음 없었어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 콘테스트에 나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콘테스트에 나갔는데 전국에서 수천 명 모였잖아요. 얼마나 이 경쟁이 심하냐고. 그런데 막 1년 동안 준비를 시켜요. 12절에 보면 6개월 동안 모략을 바르게 하고 또 6개월 동안 향품을 바르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최대한 가꿀 시간을 줘요. 자, 그때
다른 애들 이게 온 여자애들은요 대신들 딸도 있고 하여튼 웬만하면 있는 집 애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를 치장을 하는데 집에다 부탁해가지고 최고급 화장품 프랑스산 공유해가지고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해서 뭐 보석도 보내달라고 하고, 그리고 명품 옷도 뭐 샤넬, 루이비통, 뭐 버버리 뭐 그런 거 보내달라고. 뭐 그 당시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아서 들으세요. 그런데 에스더는 고아 출신이잖아요. 지금 자기 사촌 오빠 집에서 빌부터 사는 애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얘는 화장품 다이소에서 사다 썼어요. 옷도 그냥 유니클로 입었어요. 자, 명품 옷 입고 명품 화장품 바른 애들하고 유니클로 입고 다이소 화장품 바른 애하고 누가 더 이뻐야 돼요?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다른 거 안 발랐대요. 명품 안 발랐대요. 다이소 화장품 발랐대요. 유니클로 옷 사다 입었대요. 그런데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왕 앞에 갔거든요. 17절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따라할게요. 더 은총을 얻은지라. 더 은총을 얻은지라. 다시 더 은총을 얻은지라. 더 은총을 얻은지라.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그것만 발라도 이뻤고 그것만 입어도 이뻤던 게 아니고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이 은총을 얻었다는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왕의 눈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콩깍지를 딱 씌워서 에스더를 보는데 이야, 천사가 따로 없어. 천사가. 제 아내가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저희 손녀딸을 이렇게 아기인데요, 그 아기를 보고 막 얼르고 그러잖아요. 나 얼마 전에 기가 막혀가지고, 보통 할머니들이 아기들한테 보면서 입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애기 천사 같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애기 천사 같네. 저희 아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이고 우리 애기 천사 본 거 같지? 너 지금 천사 본 거 같지? 지가 천사. 야 진짜.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와 진짜 세상에 다시 없는 캐릭터라고. 자신감 충만. 천사 본 거 같은 거예요. 아에수라가 보는데 에스더를 보는데 천사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은총을 입었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 소녀가 세계 최강대국의 왕후가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도와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고아 소녀를 도와서 왕의 눈에 콩깍지를 씌우셨을까요? 왜 은총을 입게 하셨을까요? 이거 알려주시려고, 야, 내가 함께하면 너희도 얼마든지 인생을 바꿀 수 있어. 고아도 왕후가 될 수 있어. 너희 출세할 수 있어. 이거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일을 앞두고 에스더를 왕후라는 위치에 심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이때로부터 약 4, 5년 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재상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면 5장에 보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그렇게 나옵니다. 아각 사람, 아각이 무슨 뜻이냐면 사울 왕 때에 계속해서 아말렉과 전쟁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사울 왕 때 그때 아말렉의 왕이었던 사람이 아각이에요. 그 아각의 후손이 바로 이 하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이스라엘하고 원수되었던 집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혈통을 없애버리려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도 죽이려고 하고 다윗도 죽이려고 하고 엄청난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만을 마귀가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려고 한 겁니다. 그중에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도록. 그 마귀의 계략을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수산궁에 심으신 거예요. 이렇게 저는 바둑은 잘 못 둡니다만 바둑에 보면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됐네요. 우리나라 바둑 천재라고 했던 이세돌 구단하고 그때 AI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바둑 시합이 붙었어요. 당연히 이세돌이 이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냐. 바둑을 3판을 내리져 버린 거야. 상대도 안 되게. 알고 봤더니 이 알파고에 지금까지 했던 거의 웬만한 프로 기사들의 기보를 다 입력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얘는 프로 기사들이 어떻게 두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수십만 개의 기보가 들어있어요. 인간은 그걸 공부시켜도 잊어버리지만 컴퓨터는 잊어버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대가 안 되는 거야. 5번 하기로 했는데 3번 지고 이대로 끝나나. 4번째 게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세돌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는지 아세요? 이세돌이 간파한 거예요. 야, 얘가 알고 있구나. 우리 같은 프로 기사들이 어떻게 두는지를 알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전혀 프로 기사들이 둘지 않을 법한 수를 딱 뒀습니다. 엉뚱한 수를. 그들이 컴퓨터가 꼬여버린 거야. 말도 안 되는 수거든. 그리고 그때부터 지 혼자 스스로 망가지고 자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세돌이 이겼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신의 한 수라고 불러요.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켜버리는 신의 한 수. 하나님께서 장차 마귀가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다 죽일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사단의 계략을 무찌를 신의 한 수를 준비한 겁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인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다음 주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요, 우리가 하나님 원망해요. 안 보인다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들으신다고.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거예요?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분은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네덜란드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코리 텐봄 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감금되어 언니하고 함께 감금이 됩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배고프고 춥고 너무나 그냥 지옥 같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코리 여사를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벼룩이었어요.
그 코리 여자가 갇혀 있는 그 막사 안에 벼룩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운지. 벼룩은 불태우기 전에는 안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온 몸을 긁어내고 막 힘들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가 저절로 나와. 하나님, 안 그래도 지옥 같은데 여기서 벼룩까지 허락하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코리 여자의 기도가 바뀌어요. 어느 날 깨닫게 된 거. 이 수용소에 이제 벌칙 제도가 있잖아요. 뭔가를 이제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이제 벌칙을 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벌칙을 당하는 게 성경책 소지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다 들키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코리 여자가 몰래 성경책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밤마다 그 막상 하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책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고 몰래 기도했거든요. 예배하면서 수시로 이 성경책이 있는지 막사를 돌아다니면서 그 독일 병사들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검열을 하는데 이 막사는 단 한 명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 검열하러. 왜 안 들어왔을까요? 벼룩 때문에. 그 벼룩이 옮을까 봐 아무도 그곳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벼룩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보디가드였구나. 저들의 그 총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방패였구나. 그제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있습니다. 하늘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요. 아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명에서 멀어졌는데 온갖 핑계를 하며 신앙의 타협을 하며 사명의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은혜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아멘. 나를 위해 신의 한 수를 두시는 그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운명이여 오라 나누려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같은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시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아멘. 구름나시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리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리. 하나님을 내가 믿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얼음 너희여라 나누여 하리 안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아멘. 안개는 거치고 빛이 뚜렷이 보이